아멘. 벌써 3월 셋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책 철로 역정을 보면 주인공 크리스찬이 첫 문장 속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이렇게 책이 시작이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우리 살다 보면 이런 표현 한 번쯤 할 때가 있죠. 이 표현은 어떤 일을 하다가 일이 잘 안 되거나 꼬여서 한탄으로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더 본질적인.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인생에 답이 보이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표현인 거예요.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지고 우리가 지금 맞닥뜨린 더 이상 어딘가로 나아갈 수 없고 무언가를 할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길을 찾고 그리고 답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은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생존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방전 상태의 무기력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뛰어노는 어린아이 시절도 우리가 돌아보면 잠깐이고 또 청년의 열정과 젊음도 언제나 한결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 어제 같은 젊은 날들, 손에 잡힐 듯한 어린 시절의 추억들이 기억이 나죠. 우리는 영원히 힘이 넘치고 또 영원히 젊을 것 같고 영원히 지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지만 어느새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고 황혼이 되는 이런 인생의 흐름 앞에서 유한한 인생의 시간을 느끼게 되고 또 우리가 가졌던 그 소중한 삶의 힘과 에너지가 더 이상 이제 나에게서 발견되어지지 않고 또 이런 절망적인 그런 상황을 만날 때 얼마나 우리가 힘든지 모릅니다. 저는 무엇보다 영적 탈진과 또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이 더 우리에게 절망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무엇일까? 우리는 나를 움직이는 힘이 있어야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육체를 움직이는 힘도 있고요. 그리고 나의 정신을 움직이는 힘도 있고 나의 영혼을 움직이는 힘도 있어요. 나의 육체를 움직이는 힘은 뭘까요? 밥이죠. 밥심으로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노인들도 식사만 이렇게 잘 하셔도 기본 건강뿐만 아니라 밥보다 더 좋은 보약이 없습니다. 식사 잘 하시는 노인들 보면 아유 앞으로 5년은 더 사시겠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육체를 움직이는 힘은 음식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열정입니다. 삶의 열정,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의욕, 이것이 있으면 내가 나이가 얼마나 할지라도 아유 해보지 뭐 그거 못하겠어? 얼마든지 도전하고 열정이 또 나를 움직이는 그런 힘이 된다는 거 우리가 기억합니다. 또 무엇보다 우리 인간은 이런 삼분법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영혼 육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육을 움직이는 힘도 있고 혼을 움직이는 힘도 있고 영을 움직이는 힘도 있는 거예요. 영을 움직이는 힘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살아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쓰임받는 도구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는 지금 육의 힘만 가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힘이 부족한가? 나는 지금 어떤 힘의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무기력하고 이렇게 의기소침하고 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살아가지?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건강에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의 나를 움직이는 힘이 약해지고 그 힘이 소진되었을 때 우리는 방전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90세가 넘는 어르신, 80세가 넘는 어르신들 건강함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건강함의 모습은 나이와는 상관이 없이 여전히 건강한 삶을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서게 되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날이 분명히 올 터인데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일주일만 딱 아프시고 화요일날 돌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화요일날 돌아가시고 수요일날 광고하고 목요일날 장례식 치르고 목회자도 주일 준비하는데 불편함 없고 그럼 좋지 않을까요? 우리가 꼭 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죽어야 되는 게 숙제처럼 우리가 이렇게 원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건강함의 삶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나를 움직이는 힘을 끊임없이 찾죠. 그래서 돈의 힘, 권력의 힘, 혹은 잘 나가는 주변 사람의 어떤 그런 인간관계의 힘, 또 내가 남들보다 지식을 많이 습득하고 공부를 많이 해서 그 지식으로 내가 또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열반한 이와 같은 힘은 한계가 있어요. 돈의 힘 분명히 있죠. 근데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있고 살 수 없는 게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돈으로 침대를 살 수 있지만 돈으로 잠은 살 수 없어요. 저는 몇십 년 지금 이렇게 살면서 엊그제 10분도 잠을 못 자고 완전히 그냥 날밤을 샌 적이 있어요. 며칠 전에. 어떤 약을 먹었는데 그 약효과가 저를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아주 특별한 밤을 맞이했습니다. 눈을 감고 자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이 무의식 상태로 빠져줘야 되는데 이랬다 저랬다 핸드폰 열었다 닫았다 앉았다 일어섰다 아침 6시, 7시, 8시 그래도 이상하게 하루 종일 몽롱하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마약을 먹었는지 이상한 약을 먹고 그런 이제 한 달이 있었습니다. 돈으로 잠은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습니다. 뭐 이런 열거들 많이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돈의 힘을 너무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권력의 힘 필요하죠. 권력의 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권불 10년, 화무 11원 길지 않아요. 우리가 부여잡고 있는 모든 힘은 시간이 지나면 약해지고
소진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 힘을 찾고 또 다른 힘을 찾고 끊임없이 우리가 힘을 찾아가다가 결국은 그 힘을 얻지도 못하고 쓰러져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탈진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끊임없이 힘있게 세상을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데 나를 움직이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 세 가지의 힘을 알아야 진정한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기껏해야 밥심으로, 음식의 힘으로, 인간의 의지나 열정으로만 살아가니까 뭔가 균형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전인격적인 힘을 가지게 될 때 지치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욕구와 목표와 비전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견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내가 움직일 수 없는 상태, 힘을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나를 끌고 가는 거죠. 견인. 자동차가 엔진이 꺼지고 동력을 상실하면 움직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견인차가 와서 어떻게 해요? 끌고 가요? 아니죠. 모시고 가는 거죠. 저도 모심을 당해봤는데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가끔씩은 인생 가운데 한 번쯤은 경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차가 섰을 때 목적지를 향해서 더 이상 갈 수 없을 때 견인차가 와서 나를 모셔가는 그 은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장로교회 칼빈의 교리 가운데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 자,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지만 인간 스스로는 천국이라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끌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이끌어줘야 될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줘야 이 땅 가운데서 바른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 올바른 방향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힘들고 지쳐 쓰러질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시 보면 27절부터 야곱아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28절에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어떤 분이에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우리 인간에게 이런 모습이 있을까요? 우리 인간의 그 누구를 이런 수식어를 붙여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저도 가끔씩 이렇게 TV가 아니라 유튜브 이런 방송을 보면 옛날 TV에서 봤던 뭐 탤런트 뭐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아는 분들은 다 옛날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때는 젊고 예쁘고 그냥 생기 넘치고 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그냥 노인이 되고 병들어가지고 병약한 모습으로 있는 그런 걸 이렇게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아름다움도 영원하지 않고 젊음도 영원하지 않고 내가 부여잡고 있는 어떤 힘도 우리를 죽는 그날까지 우리를 이끌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그래서 피곤한 자에게는 뭘 주셔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뭘 주신다? 힘을 더하신다. 그래서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정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아멘. 독수리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여기에서 진정한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내가 인생을 살다가 지치고 쓰러지고 비틀거리고 주저앉았을 때 다시금 내가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지금 본문으로 읽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고 했어요. 요거 오늘 조금 더 주목을 하면 좋겠습니다. 앙망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바라본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땅끝까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 새 힘을 주신다고 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새 힘을 주시리니. 새 힘을 주시리니. 근데 여러분 오늘 잘 깨달으셔야 될 게 뭔가 하면 여기 새 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새 힘이라고 하는 요 새라는 말이 교환하다라고 하는 뜻을 원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뉴라고 하는 어떤 그 새로운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환되어진 힘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시계 배터리를 넣고 사용을 하는데 시간이 계속 안 맞아. 그러면 뭐가 문제라는 걸 여러분 아시죠? 아, 배터리가 다 됐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거의 방전이 되어가는 배터리를 버리고 새 배터리를 어떻게 해요? 교환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환이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는 자꾸만 세상의 것들로 새 힘을 우리가 이렇게 바꿀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힘으로 채워져야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교환된 힘이야말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는 육신의 일들로 우리가 지치고 상할 때가 많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뭘 하는가 하면 교환하는 거예요. 내 내면에 방전되어져 가는 이 힘을 하나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힘을 교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교환하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야 돈도 벌고 사람도 만나고 활동하는 그 모든 일들이 신나고 즐거운데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그 힘을 교환하지 않고 눈만 감고 예배만 드리다가 그냥 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내 영혼에 지친 상태, 에너지를 잃어버린 이 힘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쇠하지 아니하고 곤변치 아니하고 사라지지 아니하는 그 힘으로 교환하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독교 교리의 뿌리는 대속의 교리이기도 합니다. 대속의 교리. 이 대속의 교리라고 하는 말은 다른 곳으로부터 배치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나 스스로는 힘이 사라질 때 또 뭐 자동으로 힘이 이렇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환되어지는 것처럼 대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환은 어떤 교환인가 하면 무료 교환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물건 뭔가 마음에 안 들고 고장이 나고 혹은 상처가 나가지고 바꾼다라고 할 때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힘은 어떤 힘인가 하면 무료로 교체해 주시는 힘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이 대속의 사건,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특별히 좀 이 사순절에 맞춰진 메시지를 지금 나누고 있는 건데요. 우리 기독교 교리의 뿌리는 대속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죄와 질병과 저주와 사망이 예수님의 영생과 구원으로 교환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영생,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 구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교환된 거예요. 아멘. 뭘로 교환됐죠? 죄로 교환되고 질병으로 교환되고 바꾼 거예요. 바꾼 거. 예? 옛날 우리 시골에서 엿장사가 그냥 이 가위질을 하면서 신호를 보내면 엿을 먹고 싶은데 팔 거는 없고 그래서 막 강제로 그냥 막 밟고 막 그냥 짚고 두들겨 가지고 막 그냥 갖다 줬다가 막 혼나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엿장수에게 고무신이 됐건 나탄자루가 됐건 우리가 갖다 줄 때는 무료로 교환하는 거죠. 엿이라고 하는 그 먹는 것과 거기에 상응하는 물건을 우리가 교환하는 거예요. 거기는 더 이상의 대가를 우리가 주고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무료 교환되어졌다라고 하는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가 사실 구원을 얼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10원 주면 구원 사고 1원 받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뭐 사모님 이야기했지만 넷플릭스 나는 신이라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사람이 구원을 줄 수 있다고 속이고 몸 망가뜨리고 재산 빼앗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 구원을 빙자한 인간 구원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게. 나는 보이는 구원자야. 그러면서 오늘날 이단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사람을 속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칭해서 구원의 문제를 악용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영생의 선물은 하나님의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은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대속의 증표가 되는 거예요. 무료 교환의 그 가장 중요한 증표가 바로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은 죄인들의 죄가 구주에게 전가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궁극적인 의도와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고 싶어서 무료 교환해 주셨어요. 죄 씻을 수 있어요? 못 씻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십자가를 통한 그 구원과 영생을 무료로 교환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무료 교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임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죄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의를 취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 노력이 아니고 무료 교환의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교환해 주는 거예요. 자, 우리 뭐 옛날에는 이 화폐로 우리가 주고받고
하기 이전에는 어떤 시대가 있었죠? 물물교환 시대가 있었잖아요. 옛날에 시골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예. 장날에 뭐 이렇게 물건 가지고 시장에 나가면 서로 얼음 잡아서 나 이거 호박 하나 줄게, 고등어 한 손 주라 이러면서 이제 서로 주고받는 거죠. 그게 사실은 돈을 주고받는 것보다 훨씬 더 정감이 있기는 한데 요즘은 뭐 그런 거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아주 고질적이고 우리 스스로는 털어버리고 해결할 수 없는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교환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이익을 본 것인데 하나님은 손해봤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기쁨으로 무료 교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영원히 지옥 백성 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아멘.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이신칭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 일어나는 교환은 뭔가 하면 죽음과 생명의 교환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생이라고 하는 이 선물로 교환해 주셨어요. 자,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를 가진 우리 인간은 죽음의 결과를 거역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어떻게 바꿔요? 세상 사람들이 완전히 그냥 저울이 너무나 이렇게 빈등빈등한 게 아니라 완전히 기울어진 이런 걸 바꿀 사람이 있어요? 어림도 없죠. 어떤 바보가 내가 이렇게 바꾸면 내가 손해볼 것 같은데 그렇게 바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바꾸셨을까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무료 교환의 은혜를 주셨을까요? 구원은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으로는 그 값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혜가 뭐예요? 갚을 수 없는 선물.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은혜로 살아가야 하고 매일매일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흘러오는 은혜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함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무료 교환의 메시지를 지금 제가 강조하면서 전하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야말로 바로 그와 같은 부분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교환된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 주님이 살아나고 드러나고 나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은 사라지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무료 교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는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뭐 사순절인가 봐 로만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적어도 여러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무료 교환의 은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 무료 교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토저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되게 마음에 큰 울림이 되고 묵상이 되었어요.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라고 하는 그 책에서
무료 교환에 대한 부분을 몇 페이지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예? 물론 우리가 낯설거나 처음 접하는 내용은 분명히 아니지만 표현 자체를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의 선물을 받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무료 교환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길과 인간의 길이 얼마나 서로 다른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구두를 더 좋아지게 하려면 구두방으로 가서 그것을 수선하죠. 예를 들어서 뭐 발굽이 뭐 닳았다 하면 굽을 갈죠. 예? 혹은 뭐 찢어졌다 하면 꼬매죠. 이건 뭐예요? 교환이 아니에요. 그냥 낡거나 문제되는 부분을 부분적으로 고친 거에 해당됩니다. 또 인간은 품종 개량을 통해서 좋은 소를 만들어내고 작업 공정의 합리화를 위해서 자동차와 비행기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다이어트와 또 비타민과 수술을 통해 건강을 증진시키고 접목법을 통해서 식물을 개량하고 교육을 통해서 인간을 성숙하게 만듭니다. 자, 지금 제가 열거하는 이 내용들은 뭐예요? 부분적으로 뭔가 도움을 주고 영향을 미칠 뿐이지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세상 우리 인간이 가진 것들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이런 방법들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도 완전히 바꿔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러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그 의인의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옛사람, 옛습관, 옛생활의 어떤 모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전혀 다른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진 그런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인간이 부분적으로 무언가를 바꿔서 좀 발전적이고 문명의 발전이 일어나는 이런 진보적인 그런 어떤 차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기존의 것을 꿰매어서 좀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인간을 새 사람으로 만들므로써 인간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우리가 사자성어로 개과천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전혀 다른. 근데 우리 인간 스스로는 개과천선이 어렵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 인간의 근본을 제대로 바꿔놓아야만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아멘. 예? 여러분이 교회를 10년, 20년, 일평생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앞에 정말 다른 사람 같아. 예? 너 어렸을 때 모습으로는 도저히 내가 너를 알 수가 없어. 뭔가 좀 어떤 변화된 어떤 모습이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도 뭐 별반 차이 없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 앞에서 교환이 안 된 상태다. 예? 교환이 안 됐다는 것은 뭐예요? 여전히 세상적인 모습에 속해 있는 거지 진화되어지는 과정처럼 뭐 중간 상태의 어떤 변형된 모습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변화의 삶을 살아가거나 그래서 이전 것을 완전히 청산하고 끊어버리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우리가 향해서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의 새 생명을 주시고 옛사람을 파괴하는 작업에 착수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의 본문에서 암시하듯이 그리스도인은 약한 것을 강한 것으로 교환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강하게 만드신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것을 강한 것으로 교환해 주시는 거죠. 아멘. 우리 인간은 약한 것을 갖고 있잖아요. 어리석음이 있고 우둔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한 것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교환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미련함을 하나님의 지혜로움으로 교환해 주시고, 아멘. 네. 우리의 우둔함,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미련함,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지혜로움으로, 하나님의 강함으로 교환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와 같은 교환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에게 교환되어진 삶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료 교환된 영적 축복의 삶은 무엇일까요? 이걸 몇 가지 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는데, 앞에서도 이미 말씀 속에 다 언급이 되기도 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무료 교환의 축복은 너무나 많죠. 그 가운데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하나는 새 생명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새 생명. 새 생명. 자, 이 새 생명은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살아가는 게 새 생명이에요. 우리 육신의 생명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은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로든지 육신의 생명은 분명히 끝나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심으로 인해서 그 시간으로부터 영적인 생명이 나를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새 생명을 교환해 주셨어요. 예?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을 십자가의 그 대속의 교리로 새 생명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새 생명을 정말 귀하게 여겨야 돼요. 새 생명의 축복을 누려야 되고 새 생명의 그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희애리를 보는 기쁨이 있죠. 왜 그럴까요? 새 생명이니까. 그죠? 새 생명의 모습을 보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그 새 생명은 저의 품에 안기기만 하면 잠을 잘 잔다는 거. 어젯밤에도 또 안으니까 자고, 오늘 새벽에도 또 안아주니까 자고, 애기들 잘 재우는 은사가 있는가. 우리가 새 생명을 경험한다는 것은 너무나 기뻐요. 결혼을 해서 뱃속에 새 생명이 만들어진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설레임의 기쁨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육신의 어떤 생명으로 살아가는 기쁨이 아니라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날들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그냥 세상적인 나이의 한 날을 살아가는 걸로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되고, 새 생명의 그 은혜가 오늘 하루 나를 통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임을 믿으시고 날마다 그 주님과 함께 새 생명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새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새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단절된 생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목적으로 하고 그렇게 살아갔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삶의 방향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요. 그리고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은 먹고 마시는 일에 머물리지 않습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료 교환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새 생명뿐만 아니라 새 생활의 감격이 매일매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새 생활은 주님 때문에 주어지는 삶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흘러오는 삶의 기쁨, 현실적인 환경은 나에게 주는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또 나에게 건강의 은혜를 주셔서 오늘 하루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날 수 있고 일터로 나갈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단순히 평범한 인간의 삶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무료 교환된 주님으로부터의 새 생활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하루하루의 삶은 결코 평범한 삶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새 생활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가 하면 새 힘, 무료 교환된 새 힘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게 부으시는 그 새 힘은 지치지 않게 해요. 우리가 밥심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한 서너 시간 지나면 또 간식 찾고 또 밥 먹고, 예? 뭐 특별한 거 먹고 무슨 뭐 보양식 먹으면 뭐 한 3일 안 먹어도 괜찮습니까? 예? 그런 거 먹어도 또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육의 음식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부어지는 교환된 그 새 힘을 여러분이 부여잡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이 바쁜 직장 생활 속에서도 깨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 힘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영적 탈진이 오고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예? 근데 날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부어주는 힘을 여러분이 사모하고 의지하면 우리는 힘있게 육신의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무료 교환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는 이 외에도 참 주님이 십자가 대속의 그 은혜를 통해서 영원히 지옥 백성 될 수밖에 없었던, 불행하게 죄 가운데 신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나에게 무료 교환된 그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그 교환의 축복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면서 그리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